소선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선지서라 하면 다른 대선지서에 비해서 비교적 그 책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소선지서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뭐 내용이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또 선지자들이 다른 뭐 그런 그 위치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못하단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모두 12권인데요. 즉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12권이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책들은 유다 왕국에게 기록되었고, 또 어떤 책은 이스라엘에게 기록되었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종족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호세아서는 본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본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요엘, 미가서, 스바냐는 본국 백성, 즉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아수르를 대상으로 기록되었고요. 또 오바댜는 에돔을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상 말한 모든 책들은 바벨론 포로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기록된 유일한 두 권의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기간 동안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학개나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같은 책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 예언의 내용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며 제사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포로 생활 끝나고 후에 돌아와서 기록된 학개나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소선지서에 대한 좀 길어요. 12개니까 많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이 12가지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호세아를 보도록 하죠. 12개 소선지서 가운데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서거든요. 그 다니엘서까지는 대선지라고 그러고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우선 맨 처음에 나오는 호세아서를 보자 말입니다. 호세아는 북국 즉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주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암이라, 로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암이란 말은 암은 백성, 거기다 맨 끝에 이가 붙을 것 같으면 나의, 그러니까 not my people 그 뜻이죠. 나의 백성이 아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아미가 되는 것이죠. 로자가 떨어져 나가고 아미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 호세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 아닙니까? 고멜이 부정한 여자거든요. 부정한 여자이지만 호세아가 결코 그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참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주제로 가르쳐주는 것이 호세아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사실은 호세아와 그의 부인인 고멜 사이의 사랑으로 극적으로 잘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멜은 그의 남편을 버렸지만은
신실한 그의 남편 호세아는 결코 그의 부인 고멜을 버리지 않고 곁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성경에서는 신랑을 항상 그리스도로 나타내주고 있고 신부를 교회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 또 여성 명사이지만 헬라 말에서 독일 말도 키르헤, 디키르헤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스페인 말도 라 이글레시아 다 여성 명사. 이 교회는 어느 나라 말이건 전부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교회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큰 뾰족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즉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좋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큰 무슨 그 스테인글라스를 하고 있는 그런 유리를 생유리가 끼워져 있는 큰 그런 벽돌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영어에서는 이트로 표시합니다. 이트로, 그것이라고. 그러나 이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트로 표시지 않고 쉬로 표시하거든요. 여성 명사를 표시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호세아서의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1장 1절에는 호세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장 2절로 3장 5절까지는 호세아가 그의 소명과 그의 사역을 명상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2장 1절까지 그의 소명, 2장 2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을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임박한 심판에 관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임박한 그런 심판을 경고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백성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나팔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로 죽지만은, 만약에 외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팔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면 결국 그 죄값을 나팔수, 이 파수꾼에게서 찾겠단 말이 있거든요. 그 무슨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하고 남에게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모든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단들이 창궐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교리고 이것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나만 잘 믿으면 되는지, 다른 사람이야 뭐 나만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이야 뭐 믿건 말건 무슨 상관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먼저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사람에게 바르게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치지 않고 그거를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결국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로 14절까지는 여호와 논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4장 15절로 6장 6절까지는 참다운 회개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참다운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란 무슨 뜻입니까?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것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고, 신약성의 헬라 말에 아나스트레포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뜻이요. 또 메타노에라는 말도 있어요. 헬라 말에 메타노에라는 말은 생각이 바뀌어진다,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회개의 뜻이거든요. 6장 7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8장에서는 다가오는 심판, 9장에서는 종말의 시작, 10장에서는 뿌리를 제거해 버리신다. 11장 1절로 13절, 13장까지 보면은 심판의 비극,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11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근신과 여호와의 사랑. 그다음에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은 번영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은 그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참 행복이지, 믿음을 떠나서 가지는 행복과 믿음을 떠나서 가지는 번영은 그 번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에브라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분석하면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가. 14장 4절에서 8절까지는 화목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끝으로 14장 9절 말씀은 배우는 교훈,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요엘서를 보도록 하죠. 요엘서는 모두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짧은 책입니다. 요엘은 남쪽 나라, 즉 유다 나라에게 예언한 책이죠. 요엘서의 주제는 그날입니다. 그날, that day,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2장 27절까지 말씀은 예언의 역사,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1장 1절은 그 책의 이름 요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1장 20절까지 말씀은 메뚜기의 재난, 2장 1절로 11절은 주의 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인용이 됐죠.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2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 그 다음에 끝으로 2장 28절에서 3장 21절까지 보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은 2장 28절에서 2장 29절까지는 보편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2장 30절에서 2장 32절까지는 말세의 징조, 3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 3장 16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이렇게 돼서 이 요엘은 그 날, 즉 하나님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를 보도록 하죠. 아모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에이모스라 그러지만은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아모스가 어떠한 책인가? 아모스는 모두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 즉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국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아모스의 시대의 특징은 온갖 사회적인 종교적인 악이 횡행하던 때였었거든요. 아모스 5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모스 5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떠났던가 할 수가 있죠.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억압을 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압제한다든가, 신앙을 떠난다든가, 이런 사회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은 때였습니다. 아모스의 사명은 이 사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 아모스의 사명이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기근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모스 그러면은 교회 집사님들은 되게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다. 말씀의 기근 그걸 많이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있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남녀가 말씀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헤맨다는 내용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당시 말이에요. 참다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속여서 남에게 전했던 그런 가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모스 8장 말씀 11절로 13절까지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여기저기에 말씀을 찾아서 헤맨다. 우리 꼭 그런 시대거든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있습니까? 많은 그들이 바른 말씀을 전합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거든요. 물론 바로 전하는 분도 가끔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전부 비성경적인 그런 이야기 혹은 성경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 전하거든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와 지금이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 여자들이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체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다. 아모스의 직무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정의, justice, 이 정의란 말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사회 정의도 없었고 도덕적인 정의도 없었고 종교적인 정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무너졌어요. 아모스의 내용을 보죠. 1장에서부터 그 3장 8절까지 보자 말이에요. 그 사자의 포, 일반적인 심판과 그 이유를 적어주고 주죠. 1장 2절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적어놓고 있고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사자의 포,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 아모스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또 이방 나라들이 유다 백성에 대한 그런 어려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3장 9절에서 6장 14절까지는 나라 안에 있는 원수, 3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나라에 만연되어가는 사회범죄,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4절에서 5절까지는 형식적인 예배, 지금과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긴 되는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모스 4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6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반응.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영적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삶이 없어요. 이런 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이죠. 4장 12절로 13절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신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멸망한 나라를 슬퍼하는 것이고 5장 4절로 13절 영적인 각성을 거부하는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각성하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은 도덕성 회복을 거부하는 그 백성. 도덕을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5장 21절로 27절은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백성,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돌아오지 않고 신앙도 돌아오지 않고 각성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르익었지 않습니까? 6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자신만만하고 자기 도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볼 수 있어요. 6장 8절로 14절까지는 침략하는 적에게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이요. 망하게 하는 거죠. 끝으로 아모스 7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 보면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7장 1절로 6절까지 아모스의 환상과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7절로 9절까지 보면은 아모스의 두 번째 환상, 나라의 멸망. 어쨌든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싫어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도 싫어하고 도덕적으로 다시 바로 잡기도 싫어하는 그런 백성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바댜를 보죠. 오바댜는 1장으로 된 매우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게 예언한 책입니다. 오바댜의 주제는 에돔에게 경고함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대민족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흥한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1장밖에 없어요. 제일 짧습니다. 내용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에게 임박한 멸망이 온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유다 나라에 대한 에돔의 행패, 유다 나라에 대해서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행패를 많이 했는지 그런 내용을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로 21절까지는 주의 날에 에돔 및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마지막에는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 아무리 유다 민족이 다른 사람들, 이 에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에돔을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참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정통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네 혼자만 잘 믿냐, 너 혼자만 잘 믿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고립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이요. 그들을 정통신앙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좋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와 같이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라. 루터 선생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는 반드시 모든 책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참으로 뜻이 깊은 내용인 줄 압니다. 다섯 번째 소선지서 요나서를 보도록 하죠. 요나서. 요나서 그러면 뭐 다 잘 알지요. 그 사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되게 이제 압니다만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아수르는 오늘의 바벨론이 오늘의 그 사담 후세인이 있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그 이라크에 대해서 경고했는 물론 그 당시 이라크가 없었지요. 지금 이라크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아수르 그랬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이죠.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괴롭히는 그런 이 니느웨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난 기분 나쁘다. 그런 거로 나는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거 못 본다. 그래가지고 다셋으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섭리하셔서 결국은 다시서 도망치는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지 않아요? 요나에게 걸렸거든요. 요나가 결국은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결국은 고래가 아니죠. 뭐 많은 사람들은 고래 걸지만 고래가 아니고, 그 캐티스라고 하는 것은 괴물, 씨몬스터, 바다의 괴물입니다. 지금도 욥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은 그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큰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물고기의 형상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공같이 이렇게 동그랗고 앞에는 물고기 모양이고 뒤에는 꼬리가 달려 있고 이런 그 괴상하게 생긴 그런 바다의 괴물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말이 맞겠죠. 고래가 아니고 고래는 아닙니다. 그런 그 바다의 괴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나와가지고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이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그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이 회개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온 성이 다 회개하게 됐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 내용은 1장 1절로 3절까지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요나의 거절, 요나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4장. 또 요나서에 대해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교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인자가 밤낮, 옛날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을 그리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요나죠.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요나의 거절, 1장 4절로 17절까지는 요나의 도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추적이죠. 그럼 2장 1절로 10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 드렸는데 그 기도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은 사명의 완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니느웨 성의 회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의 요나를 충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입니까? 요나는 그게 니느웨 성이 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는데 햇빛이 막 쪼이니까 박농쿨을 뒤집어 쓰고 앉았거든요. 그건 요나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한 그 박농쿨을 이렇게 애끼면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뜨겁지 않겠느냐 그렇게 애끼는데 하물며 니느웨 성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백성을 애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함으로써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전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반항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그런 내용을 요나서가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6번째 미가서를 보도록 하죠. 이 미가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일, 미가서 5장 2절에는 말씀, 그것을 이제 모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가서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가의 주제는 믿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라고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라. 이것이 미가서의 큰 주제입니다. 미가는 유다 나라에게 예언한 유다의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2장 1절로 3장 12절까지 보면은 남을 압박하는 상류층이 하류층을 압박하거든요. 2장 1절로 11절까지는 부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고, 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유리하던 유다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고, 3장 1절로 4절까지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백성을 착취해 버린다고 하는 거 지금하고 똑같죠. 3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썩어 빠진 신앙생활, 그것을 질책하는 선지자, 오늘과 똑같단 말이에요.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거기에 다가오는 멸망.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로 5장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고 있고,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메시아 왕국의 승리, 4장 9절로 13절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먼저 고통과 그 다음에 유배 회복 후에 심판이 온다는 일, 5장 1절로 6절까지는 신성과 인성을 갖춘 분이 양떼를 지키고 세상 나라 권세를 멸망시킨다는 것,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7절로 15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축충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 6장 1절로 16절까지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하나님, 6장 1절로 5절까지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6장 6절로 16절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반응, 바른 경배는 거룩한 생활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끝으로 7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7장 1절로 6절까지는 참다운 이스라엘이 자기도치와 부패 등의 죄를 통회하게 되는 것이고, 7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게 되는 것이고, 7장 11절에서 20절은 교회 시대의 천년왕국 시대를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렇게 해서 여기 미가서가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미가서를 마치고 나훔서를 보도록 하죠. 나훔서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예언서입니다. 요나서와 같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죠. 따라서 이 나훔서의 주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면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이 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1장 1절 15절까지 그 나훔서의 제목을 말해주고 있고, 또 1장 2절로 8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 그 다음에 1장 9절로 15절까지는 적을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2장 1절로 13절까지는 세 가지의 환상이 있죠. 그래서 2장 1절로 6절까지는 포위, 2장 7절로 10절까지는 노략질하는 환상,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소멸당하는 환상, 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은 전쟁의 노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니느웨의 악이 어떤 것이었는가,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애국과 비교해보는 내용, 3장 16절에서 이 나훔서의 맨 끝절인 19절, 3장 19절까지는 피치 못할 멸망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훔서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죠.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죠. 하박국서 그러면 우리들은 뭐 생각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로마서 펴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랬죠? 그 justification by faith.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상이 벌써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하박국은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선지가 왜 소선지입니까?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 책의 부피가 짧다고 해서, 부피가 적다고 해서 소선지란 말이에요. 그거 봤지 않습니까? 뭐 요엘서니 뭐 그런 거, 아까 나홈서 같은 거, 요나서 같은 거 다 그거 짧지 않습니까? 길이가. 하박국도 짧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은 유다 나라에 예언하는 것이에요.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제예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로를 세우고 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뭐 그래야만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 또 계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내가 어떻게 천당에 들어가겠는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좀 정확히 말하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by grace alone, 은혜에 의해서만, 그 다음에 through faith alone, 믿음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in Christ alone,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정확한 말입니다. 물론 이 테이프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몰라도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정확한 신학을 정립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박국서 내용을 보죠. 1장 1절은 물론 서론이고요.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첫 번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하박국의 불평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왜 벌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chosen nation,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이끌어냈거든. 그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굉장히 권세가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받은 백성은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진멸당하지 아니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활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옆에 사람은 신앙생활도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뭐 명목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려고 하는 나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가? 이게 첫째 번 불평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나의 도구로 이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됐지 진짜? 정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이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벌한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벌하는 거 하니? 갈대아 사람, 즉 이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서 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이에요. 1장 12절로 2장 1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의 하박국의 불평이 나와요.
무슨 불평입니까? 하나님이 어찌해서 경건치 못한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경건치 않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경건한 도구가 아닌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면은 그럴싸한 맘먹는 그런 거룩한 백성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해야 되지 어떻게 바벨론 나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백성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은 또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교만을 벌할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청면은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교만하지 말 것이고 항상 믿음으로 그 참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참고 나가면 반드시 구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이 이제 순복하는 거죠. 2장 5절로 20절 말씀 가서 보면 5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무슨 재앙입니까? 침략의 재앙, 또 교만해지는 재앙, 폭력이 따르는 재앙, 또 몰인정한 그런 재앙, 우상을 숭배하는 재앙, 이런 재앙들 5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2장 5절로 20절까지. 끝으로 3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심판의 환상. 어떻게 심판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심판이 오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언서는 대선지고 소선지고 간에 모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사상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 또 심판이 실제 왔고 한번 심판이 온다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어서 다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 스바냐를 공부를 하죠. 스바냐. 스바냐는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유다에게 경고한 내용이죠. 유다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주제는 남은 자란 뜻이에요. 남은 자. 사람들이 모두 신앙을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참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많이 고통을 당해요.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핍박받는 의로운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랬거든요. 누가 이겼습니까? 노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못된 왕, 아합 왕이 있고 그 부인 이세벨이 있었는데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왕후는 저기 베니게 사람이거든요. 이방나라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나라 여자가 어떻게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주여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가 참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숨겨두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보석 같은 진주월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7,000명만 되겠습니까? 전 세계 통합하면은 7,000명만이 아니고 7만 명, 70만 명 되겠죠.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단 종파들에게 또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남겨두신 남은 자, remnant chosen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함 받은 remnant, 남은 자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세벨 왕후, 아하 왕 그때에 많은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 보도록 하죠. 스반에서 내용 보도록 하죠. 1장 1절은 서론이고 1장 2절로 2장 3절까지는 주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장 2절로 3절까지는 주의 날은 온 세상이 온다는 것이에요. 즉 심판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중점을 두고 예언하는 말씀이고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주의 날이 임박한 것을 말해주고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소망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희망으로 주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은 주의 날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은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주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승리를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새 예루살렘, 3장 14절로 20절에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나 새 이스라엘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끔 역사해 주신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지만은 지금 사탄의 나라가 곧 승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여호와가 이긴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한 요절이죠. 그래서 그 요절 한 절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어린 양과 싸울 것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모양으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김을 본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 10번째 학개서를 보도록 하죠. 학개는 모두 2장, 즉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책입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에게 사역한 분이 바로 이 학개거든요. 이 책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는데 학개라든가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학개는 뭐를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다 지금 파괴됐지 않습니까? 파괴되고 그냥 폐허 상태로 있는 그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개서를 펴보게 되면은 학개서 맨 처음 보면은 너의 집은 그렇게 훌륭하게 편벽하게 잘 짓지만은 어째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것을 이 학개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의 그 주제가 되겠죠. 학개서. 이 학개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청정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은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고 뭘 권합니까? 성전을 너의 집만 너의 자신이 살 그 집만 잡고 너의 집만 수리할 것이 아니라 성전도 수리하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백성들의 반응.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수축하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수축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면 격려의 말씀이 있고 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은 축복의 약속.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그다음에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왕에게 향한 예언. 이스라엘 나라 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학개서를 많이 인용하는 것은 보도 이제 그 교회를 새로 이제 낙성식을 한다든가 헌당식이죠. 헌당식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때 학개서에서 많이 또 말씀을 성경 본문을 빼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솔로몬이 또 이제 그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본문을 빼오기도 합니다만은 학개서에서 본문을 택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의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1번째로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서거든요. 스가랴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이구 왜 이렇게 긴 책이 소선지에 들어가 있나 그랬죠? 그래도 이 스가랴는 조금 길지만은 소선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스가랴는 모두 14장입니다. 그 14장, 이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것이 이 스가랴의 사명이고 스가랴가 한 일이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스가랴는 모두 16장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는 환상, 비전, 환상들이란 말이에요. 환상이 많이 있어요. 8개 들어있거든요. 8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그다음에 또 이 스가랴서, 그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포칼립틱 리터레이처, 즉 묵시문학. 그 묵시문학의 특징이 뭡니까? 묵시문학 그럼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 하면은 거기는 환상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상들이 들어있고 또 그 말들이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질 않고 그 이상들이야 물론 그 이상의 앞뒤 문맥을 봐서 해석하지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질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뭐 우리 교파에 속한 사람의 숫자 그것이 14만 4천이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14만 4천 명만 하늘에 들려 올라가고 그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려 올라가고 나머지 14만 4천 명이 들지 못하는 나머지는 이 땅에서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교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슨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스가랴서는 그런 그 묵시 문화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들, 이것이 스가랴서의 주제예요. 8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스가랴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그 내용 보면은 1장에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 6장 15절까지 말씀은 그 8가지의 환상을 쭉 그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8장 23절까지 말씀은 과거 역사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런 교훈.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읽어보시면요, 오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지나 보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어디에 남을 웃기는 이야기, 어디에 남을 무슨 그 농담하는 이야기, 어디에 무슨 그 말을 그냥 그대로 함부로 하는 이야기, 무슨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모은다는 그런 이야기,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던 종살이 하던 유대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인도해 내시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를 주겠도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다운 설교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여기에 설교 내용이 맞춰져야 되지, 쓸데없는 자기 경험담이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기분 나쁠 테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설교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백성들이 싫어할 그런 대목은 도무지 설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돈 많이 모는다, 그런 얘기만 자꾸 설교하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겠는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는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거 보시면은 진짜 설교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스가랴서도 보세요. 과거 역사의 교훈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7장 1절로 거기에 8장 23절까지 말씀해서 말이에요. 스가랴 7장 1절에서 8장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그 시온의 승리, 그리고 시온의 원수들의 멸망,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긴단 말이에요. 시온이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렵지만은 꾹 참고 환난의 때를 참으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긴다는 것이거든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가 물론 지켜나가지만은 뭐든지 진리가 아니거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행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이게 참 신앙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지금 소선지서를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얼마나 참 우리에게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서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끝으로 이제 우리 말라기서 공부하도록 하죠. 소선지 가운데의 마지막, 또는 구약성경 전체로 봐도 맨 마지막적인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에서 공부를 하죠.
이 말라기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이에요.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고 주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perfect obedience, perfect obedience.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불순종이거든요.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불순종이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타락했고, 그는 결국은 추방당했고, 그의 후손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고, 이런 죄를 타고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평생 동안 싸우며 살아가게 됐고,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그 결과가 엄청납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거든요. 순종이에요. perfect obedience. 하나님 앞에 순종,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그래서 double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double imputation.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그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또 우리 백성들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이중 전가지요. 그리스도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고 전가시켜 주었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짐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죄의 짐을 담당하게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마음이 로마서 6장에 나오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다. 또는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못 박힌다. 무슨 말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예수가 못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박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이젠 죄를 짓지 않고, 그러므로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는 이제는 예수님과 다시 이제 연합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의에 산다. 의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그 말이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이 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는 11조도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보다도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 그럴 때 무슨 말이겠어요? 사회생활, 예배, 가정생활, 11조 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내용 볼까요? 1장 1절은 서론이에요. 1장 2절로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 1장 6절로 2장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는 선지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마음 아파하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장 10절로 16절까지는 이혼과 애국 사람과의 결혼을 질책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애국 사람들 모두가 다 이방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질책한 것이지만은, 오늘날의 국제 결혼은 문제가 다르죠. 국제 결혼해도 신앙만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는 다가오는 심판, 3장 7절로 12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는 경건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다는 말이고,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공부했는데 구약에 대한 참고 서적은 글리슨 아처, ARCHER, 글리슨 아처의 구약 개론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